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소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앤드루스 신학대학원 신약학 학과장님으로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시러 오시는 여러 목사님들은 앤드루스 학생 목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교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후에도 계속 또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년 만에 다시 찾게 된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에 초청해 주신 우리 권빛 목사님, 또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 또 따뜻한 이런 말씀으로 저를 환영해 주신 김영호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언약에 관한 제 말씀에 이제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드린 말씀 속에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는 그 근거와 그게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생애 속에서 성령이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 속에서 체험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이 전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는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데는 반드시 개인적인 그 경험이 받쳐줘야 됩니다.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로또를 이겼는데 그 돈이 은행에 들어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일을 가서 했는데 그 페이체크가 들어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같이 믿는 가운데 아무 자신이 없어. 남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나서도 뭐 그냥 말씀만 가지고 전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빈약한 것입니다. 내 생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오늘 다니엘의 얘기와 같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게 된 사람들이 정말 그 다니엘의 변화된 모습, 그 세 친구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와 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와 접촉되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말씀에 확실히 뭐가 좀 있긴 있나 보다는 그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데 따라서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한다,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기도하고 성경 보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 개혁의 믿음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잘 다니고 연금도 잘 내고
이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잘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는 말은 그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교회 나오는 것을 똑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반대로 뭐 그 사실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교회를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또 그러므로 교회를 나오면은 자연적으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서는 정말 우리 생애 속에 여기 약속하신 이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보고 영어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 수속을 할 때 이 절차를 뭐 밟는 그 수속이 뭐 그건 뭐 그 서류 그 제출하고 안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미국 시민으로서 이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를 간다고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가신다든지 또는 브라질을 가신다든지 그러면 미국 여권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권에 이 비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비자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중국 가는 비자는 150불이고 브라질 가는 비자는 160불이에요. 엄청 비싼 비자인데 그거를 따라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우리 디트로이트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시카고를 가는데 시카고를 가면은 파킹비만 40불을 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비자를 가서 또 그냥 옵니까? 또 뭐 밥도 먹고 와야죠. 그래서 시카고까지 갔다가 휘발유값 쓰고 파킹하고 비자를 얻어 가져오는데 거의 한 230불 정도 한 사람이 이렇게 듭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 종이 그까짓 거 뭐 꼭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미국 여권만 가지고 아주 좀 배짱으로 통 크게 살자 이래가서는 만약에 브라질에 도착을 하시면은 중국 같은 도착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보내시고 그 비행기 값은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순하고 쉬운 얘기고 그냥 여기 무슨 카드에다가 이렇게 여권 속에다가 종이 한쪽 붙여주는 것 같이 쉽지만은 요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하게 신학자들 좀 복잡한 것도 없고 간단한 것도 없고 정확한 절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참 이 한국에 제가 작년 6월에 가서 제가 알게 됐는데 참 제가 너무너무 창피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옛날에 살던 추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가면 그냥 공항에 내려서 삼육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공항에 다시 데려다 주면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전체가 제 한국의 경험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분이 뭘 어떻게 부탁하고 그래서 뭐 아는 친척인데 뭐 은행에 가서 뭘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한국에 갔다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갔는데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전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1970년에 미국을 왔으니까 뭐 아주 뭐 옛날 고막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은행에 가면 은행에 일하는 사원들 신문이나 보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랬어요. 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뭐 미국도 그렇지만 그저 뭐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뭐 돈도 뭐 할 수 뭐 캐시다 뭐 자기 앞 수표 가지고. 근데 한국에 갔는데
뭐 아무리 기다려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저기 가서 저 넘버를 저기 숫자를 받아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뭐 하는 사람은 뭐 이 숫자를 받아야 되고 저 숫자를 받아, 얼마나 한국이 엄격해졌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한국에 살던 식으로 믿음을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버스 오면은 다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몰려가던 그런 시대는 한국이 지나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하는 것도 정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데는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실 되질 않아요.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부에도 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 뭐 가면은 다 물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다 되는 것이지만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다 어떤 이 하나님의 정부도 어떤 이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 안에서 똑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고 여기 3장 2절에 분명히 다만 이것을 내가 알려고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만약에 내 생에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행함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를 믿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여기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여기 모세 율법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의 때예요. 믿음의 때까지 계시된 믿음의 때 믿음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제일 먼저 여기 1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밝히 보고 늘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후 한 27년경에 이 목회를 시작하셔서 세상 봉사를 시작하셔서 한 30년쯤 되시는 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매우 비극적이고 매우 실패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은 일명 이 로마 제국에서 볼 때에 반란을 일으키려 하다가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서 나이 30분 넘어가지고 죽은 사람. 그러므로 이분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나 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지 않았다면은,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산상보훈에서 가르치는 말씀, 누가 나에게 왼편을 치면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댈 것이요,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을 줄 것이며 하는 이런 원칙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결국은 사형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았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죽습니다. 뻔할 뻔짜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디트로이트 위험한 다운타운에 가셔서 한번 hitme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오른쪽 치면 왼쪽 치고 뭐 카메라 달래면 자동차까지 주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맨날 못 가서 죽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 복음대로 살고 교훈대로 살고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만일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다 그렇게 죽었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그 교훈은 이거는 완전히 자살행위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확정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려고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비극스럽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 아멘. 하고 믿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만약에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 이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다시 얘기해서 무엇을 믿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신 분이, 그리고 아주 비극스럽게 고문을 당하시고 우리가 사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갖은 조롱 속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그게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게 어떤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시행착오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가 voluntary로 그 자신이 원해서 그런 방법으로 죽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를 이 하늘에서 불러내려서
그가 그런 죽음을 당하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일부러 버리신, 나 자신을 나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우리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교회를 오는 것이나 뭐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왜 꼭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 자신이 신이시면 자신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으면 그만이지 뭘 또 뭐 살면은 뭐 죽을 필요가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이 믿는 그 믿음의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믿으면은 마치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그냥 멜로디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피아노 반주도 없이 누가 옆에서 엘토도 없이 뭐 베이스도 없고 테너도 없이 그냥 소프라노 나와서 멜로디만 부르면 그게 얼마나 단조롭고 얼마나 단순하고 사실 그 노래의 그 전체적인 그 우아함과 그 풍요로움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 멜로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는 게 멜로디예요. 그러나 그 멜로디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있는 엘토도 있고 스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피아노 반주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한꺼번에 들을 때 그 이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23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기에 나타난 이 23절에 나타난 이 믿음의 뭐 삼중주라고도 볼 수 있고 사중주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지 하여튼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구약에서 우리가 받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이 4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이 4차원을 다 이루어야 마치 이 3차원을 우리가 다 볼 때에 이게 이렇게 깊이도 있고 거리감도 생기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3차원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차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차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제 1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딴 얘기 뭐 모세가 이제 성경을 쓰는 분이니까 모세는 뭐 다 아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쓸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쓸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율법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주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매우 단순한 믿음이고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 모든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 믿음의 1차원입니다. 이 획을 딱 거야 돼.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그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모세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모세는 제일 먼저 태초에 천지 창조 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 지면을 통해서 창세기를 말씀하시고, 율법 얘기는 출애굽기 20장에나 가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딱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이게 제1차원이에요. 제1차원.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든 세상은 이 창조로 말미암아 이게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믿으셔야 돼. 이게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이 뭐냐면, 구약에 보시면은 두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에서부터 2차원이 나오는 게 12장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2차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이게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점프가 이게 굉장한 그 믿음의 점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만 증명하려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즘 세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들 어떻게 믿고 있느냐면 세상은 진화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 옆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 가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 저부터도 뭐 박사학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다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명함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청에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린다에서 뭐 지오 사이언스 센터,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은 진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7일에 7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증명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만 증명하는 것도 1차원도 통과를 못해 지금. 그런데 이 모든 우주, 어저께 말씀드린 별과 이 모든 지구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다. 여기까지 오려면은, 그거는 로마린다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기까지 오려면은 몇천 년이 걸릴지 전 모르겠어요. 그 증거물을 다 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존재했다는 것부터 고고학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뼈를 찾으려면 아마 돈을, 여러분 연금을 훨씬 더 많이 내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그 돈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땅을 파다가 혹시 DNA로 아브라함의 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뼈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을 만난 그 신이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를 점프하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의 first step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다. 그게 2차원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2차원까지만 오는 믿음이에요. 별을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구나. 이게 2차원적인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그 모세의 신앙이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루는 타서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가신나무 떨기가 있어. 그 앞에 왔더니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3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와서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야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가 누구냐? Who is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마디로 해서 야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빨리 떠나라.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열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제3차원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이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신앙이 이게 제3차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1차원에서 2차원도 힘든데 2차원에서 3차원 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4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차원을 넘어가서 하나님,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분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쉽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분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다. 이거를 4번을 반복해서 믿는 게 우리가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분이다. 그런데 이 매번 이 차원을 점프할 때마다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모세를 믿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이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 4가지를 동시에 다 이렇게 보실 때 이게 그분이다 하는 것까지 완성을 할 때 이게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넷이 쫙 불러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이 음악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 신앙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 메운 바 되었고 믿음에 갇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기 지금 23절에서 여기 표현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생겨요. 모세 율법을 가르쳐서 여기 보면은 오늘 오후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갇혀 있었다. 그 참 이상한 표현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들으면 불쾌한. 모세 율법이 그렇게 좋은 율법인데 여기 보면 그 아래 갇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 율법을 비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4차원적인 신앙을 가질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을 뭐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수학책 있죠. 미국 수학 교과서를 보면은 그 뒤에 답안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학 문제들이 있고 뒤에 보면 이 답이 다 이렇게 답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아주 답이 매끄럽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답안지를 보면은 답이 틀렸어요. 그런 경우가 모르겠어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답이 착착 나오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수학의 머리가 너무 띄질 않아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 수학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풀어보면 재보면은 틀리는 것도 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답이 틀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교과서는 잘못된 거니까 이 답안지가 다 틀렸다. 내가 맞는데 이 답안지는 다 틀렸으니까 이 교과서를 갖다 물려야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내 답이 맞는 거지 어떻게 이 답안지가 맞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답안지를 봤을 때 답이 틀리면은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저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산을 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셔서 아시지만은 항상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삼차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창조하신 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또 그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 야단 맞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다가 또 돌아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런 상태 속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만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당연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You're wrong. You're wrong.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뭐라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쭉 구약을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건 엉뚱한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건 그가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엉뚱한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 구약을 다시 읽는 수밖에 없어요. 구약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을 다시 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므로 이 4차원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산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4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이 구약에 나타난 4차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인데 이걸 올바로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그런 결론밖에는 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참 제가 노골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사업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번 제가 집회를 했더니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최 교수 그거 모르는 얘기라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아니 돈이 있어야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최 교수도 미국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 파들락 음식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냐 저거 그러면서 조금 예수님도 믿고 돈도 있고 그래야지 뭘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역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플러스 돈, 예수님 플러스 교육,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하시고 그 길을 택하셔야만 했겠어요. 오직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지 만일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게 되고 뭐 돈이 그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물고기 입속에서도 돈을 빼내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뭐 말씀으로도 사람을 고치시고 막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고 환자 뭐 죽은 사람 살리는데 10불 뭐 눈 먼 사람 고쳐주는데 10불씩만 받았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얼마나 좋은 값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무슨 암 10불 그냥 고치게 해서 얼마나 그냥 나라 그러면 낫는 것이고 눈 먼 사람 그저 다 그냥 10불에 플랫 피 10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면은 100만 명만 고쳐도 그게 10 밀리언 달러예요. 10 밀리언 달러. 예수님이 그 많은 돈을 버셔가지고 만약에 그 돈을 다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대제사장에게 돈 갖다가 주고 잘 이렇게 돈으로 잘 운영해서 하셨으면은 안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voluntary하게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돌아가신 그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학책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답안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푸는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푸는 공식대로 가면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공식대로 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예수님이 뭐 훌륭한 옷도 입고 다니고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셨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죽지 않으면서 좀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은혜롭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그렇게 만약에 그 길밖에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제자들한테 좀 잘 부탁해서 앞에 찬양대를 좀 조직해서 돌아가실 때 좀 찬양도 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좋은 순서도 진행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답안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4차원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분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많은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생애의 그 방법이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갔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은즉. 여기 보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그분이다. 이 네 번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이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순간이 가장 이 신앙의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다고 하고 믿는 거에서만 그치면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인 믿음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당신이군요 라고 하는 이 마지막 포인트가 없으면은 이 신앙 자체는 사실 무의미한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 여기 나온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이 그분이시군요. 이게 참 생애의 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건 마치 뭐나 마찬가지냐면 참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머릿속에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날 어떤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인물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I'm just a little guy. I'm just a little guy.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여기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를 탔어요. 탔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다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됐어요. 기분이 되게 퍼스트 클래스 한번 어쩌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정말 할렐루야. 이제 그걸 탁 받아가지고 탔는데 딱 앉았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서 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 그래서 근데 사람이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작아요. 머리도 작고.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일까? 이제 그런 자꾸 의아심이 드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이 시카고 시장 람 임마누엘 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서는 아무리 봐도 람 임마누엘 같은데 TV에서 보기에는 키도 훨씬 더 크고 이 등치도 좋을 것 같은데 저보다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그러다가 있는데 보니까 자리가 바뀌었어요. 제가 앉을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 있고 그래서 표를 꺼내가지고는 You're sitting in my seat.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탁 꺼내는데 보니까 람 임마누엘이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보고 Could we just sit where we are? 그냥 우리 앉은 대로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겠냐? Of course. 그냥 그리고 생각에 이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You are he. 이런 그 경험 속에서 너무 제가 감격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실 저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안 좋아하는데도 미안합니다. 근데도 이 민주당 골수 분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귀한 분 옆에 앉아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헬라어로 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좀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을 쫙 해줘서 제가 아직도 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참 큰 영광이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도 갖고 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신 넘버원. 그래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 넥스트가 넘버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뭐 성경에 다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다. 그러나 이분을 내가 직접 만나서 내 생애에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이분을 믿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가 변화되고 내 생에 이분이 오셨다고 할 때 이게 정말 큰 영광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있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제 생에 오셨어요.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안이었고 저희 할아버지가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한국서 처음으로 우리 교인이 되시고 또 저희 부모님이 이 신앙 때문에 남한에 이남의 이북에서부터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이 청진동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셨어요. 만나가지고 이 교회가 존재해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결혼을 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요.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Where would I be? 나는 결국 뭐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내 생애에 내 집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이분이 그분이신가 하는 이 놀라움 때문에 사실 매일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믿기질 않아. 왜? 만약에 그분이 내 생애에 들어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영생에 들어갈 티켓을 잡은 거예요. 나는 I know.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만일 그분이신 분이 내 생에 오셨다고 하는 것만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서운 게 없어.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살 것이고 부족해도 의로울 것이고 우리는 이 놀라운 티켓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의 절차, 이거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을 잘 연구하시는 가운데 이 창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거기에서부터 내 생에 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모든 생각과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이 생각 속에서 또 내가 그 생각 속에서 내 변화되는 생애가 벌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 차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